생명의 길, 죽음의 길.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즉, 복된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묵상하며 행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길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를 따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헛된 일을 꾸미며 성령을 모욕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살인, 간음, 정욕,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식, 정욕, 음행,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후기, 술 취함, 방탕의 열매를 맺습니다. 복된 길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의 본의와 본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계명들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여 창조의 순리, 삶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며 죄와 악의 겉모양뿐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마음을 살피며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가도록 새 영, 새 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으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1월 1일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365일 묵상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쭉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365일 하나님의 숨결은 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적어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이 정도는 갖추어야 세례 교인이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신앙의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365일 하나님의 숨결을 함께 쭉 배워나간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 이 정도의 소양은 갖추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제가 목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월마다 좀 주제로도 나누어져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1월의 주제는 두 가지의 길에 대한 이야기, 늘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신혜라 집사님이 잘 묵상글을 읽어주셨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능하면 이 묵상의 말씀을 따라 쭉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묵상글을 여러분들이 읽고 짧은 한 편의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모두 다 설명하지 못하고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글들이 특별한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닐 때에는 제가 그냥 한 편의 설교를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1장 8절이죠. 같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두 가지 얘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의 삶에는 늘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글의 제목처럼 죽음의 길이 있고 또 복된 길이 있다. 죽음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길이고, 복된 길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의 본의와 본심을 깨닫는 자들이 가는 길이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늘 이렇게 결단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서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낚아서 자기가 이용하는 어부를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로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주님의 길에 서게 될 때에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길에 서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저는 1월 1일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들이 어떤 길에 설까를 고민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 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후에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을 때, 세금을 거두는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레위의 인생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는가, 소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근데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니 그의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의 길에 선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결단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들에게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성령님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셨던 역사 액트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생명의 길에 설 것인가 죽음의 길에 설 것인가 우리들이 결단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탄생, D는 death, 죽음. 우리의 인생은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 사이에 C, choice, 늘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생명의 길에 서서 생명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음의 길을 따라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우리들이 선택한 것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들이 생명의 길에 살아가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보햄이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그대가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엔 결정이 돌아와 그대를 만들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서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이 여러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된 질문이죠. 우리는 생명의 길에 설 것인지 죽음의 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이제 내일부터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명의 길을 간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생명의 길을 가는데 어떤 것이 우리들의 장애가 되는가? 이것들을 극복해 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A.W. 토저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붙들린 사람은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다. 그가 내린 선택은 어떤 것이든지 바르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붙들린 바 된 사람,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365일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선택은 바르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물음, 선택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 결단을 듣습니다. 생명의 길에 설 것인지 죽음의 길에 설 것인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의 선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